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선악과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았는데 과연 선악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요? 진화론의 이론에 따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수십만 년, 수억 년이 지나다 보니까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그렇다면은 사람은 참으로 의미가 없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별로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진화론에 따른 사람의 기원을 간단히 설명하면은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에서 유가 나타났습니다. 무에서 무기물이 나오게 되었고 이게 단세포로,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었고, 그리고 다세포가 갑자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바다에 생물이 되었습니다. 꼬리를 치고 헤엄치는 어류가 갑자기 다리가 나오기를 시작했어요. 무슨 올챙이도 아니고요. 다리가 나오더니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들이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개구리와 같은 양수류가 되었고요. 또 파충류가 되었습니다. 일부는 또 갑자기 날개가 달렸어요.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일부는 땅에서 네 발로 걷기도 하고 두 발로 걷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믿기가 어려운데 어느 날 무쇠 아무것도 없었던 것에서 두 발로 걷는 생물이 되었는데 어느 날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악을 하게 되고 또 미술도 그릴 수 있게 되고 과학이 발달을 해서 어느 날 차도 만들게 되고 비행기도 만들게 되었다. 이것이 인간의 기원이라고 진화론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일 우리가 믿는다면요, 정말 이것은 독실한 그런 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독실한 진화론 신자들입니다. 제가 그 보잉 747 여객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이게 보잉 747인데요. 이 보잉 747 여객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품이 무려 450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잉 747 여객기를요, 완전히 분해를 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분해시켜 버렸습니다. 그런 후에 사막에다가 이 부품들을 놓았습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이 흘렀어요. 갑자기 사막에서 바람이 불더니,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이 날개와 동체와 모든 부품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저절로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조립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려 450만 개나 되는 부품들이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저절로 조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립이 되었다고 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이 있어야죠. 갑자기 또 땅에서 석유가 올라오더니 석유가 고질의 항공유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연료통에 석유가 채워졌어요. 그렇다고 날 수가 있나요? 조종사가 없잖아요. 갑자기 조종사가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조종할 수 있는 조종사가. 그러더니 그 조종사가 비행기에 타더니 하늘을 날아가게 되었다. 여러분들 제 말이 믿겨지십니까? 믿겨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안 하시니까 믿음이 없으시네요. 만일 제 말을 믿으신다면요, 정말이지 병원에 가셔야 돼요. 비정상입니다. 제 말은 믿으면 안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확률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행기 부품은 그나마 있는 부품들이 어느 날 갑자기 조립이 됐다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진화론은 뭐냐? 부품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동물로 진화했다라고 믿는 것이 진화론자입니다. 제가 비행기 부품이 몇 개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450만 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만드는데 세포는 몇 개가 들어갈까요?
저 같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세포가 몇 개가 필요하냐면 약 30조나 되는 세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계산기로 제가 두드려 봤어요. 30조하고 450만 개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그랬더니 약 사람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비행기 부품에 약 660만 배가 있어야 우리 사람이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뿐인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부터 시작을 해서 땅에 있는 식물들, 동물들을 다 만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자원과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비행기보다 훨씬 어려운 이 작업이 어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됐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은 기독교보다 훨씬 더 강한 확실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물질을 근본적인 실제로 생각을 하고 정신이나 그 밖의 사상은 부수적인 것으로 진화론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물론이에요. 물질이 중요한 것이지 부수적인 정신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수백만 명의 유태인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유태인들을 죽이는 것은요, 살육이 아닙니다. 그가 죽이는 살인의 대상은 게르만족의 위대함을 위해서 죽여야만 하는 짐승만도 못한 살 덩어리들에 지나지를 않았습니다. 진화론은요, 철저하게 유물론에 입각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 우연하게 만들어진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인간을 멸절한다고 해도 전혀 양심의 거리낌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7절 말씀은 사람은 저절로 생겨난 그런 물질에 불과한 존재라는 유물론적 진화론을 철저하게 배격을 합니다. 사람은요, 특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이 교회에 속해서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요, 어쩌다 생겨난 사람이 아니고 어쩌다 만나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병이 들었고 현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신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7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만드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 아내도 또 제 남편도 다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입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또 자식이 지독히도 말을 안 들어서 자식과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죠. 또 교회에 왔을 때 성도들 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7절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내 아내를 만들었고 누가 내 남편을 만들었으며 누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만들었는지, 누가 내 아이들을 만들었는지, 내 아이는,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놀라운 걷작품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 하나님은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셨습니다. 즉 사람을 만든 재료와 동물을 만든 재료는 똑같다? 똑같지 않다? 똑같은 것이죠. 같은 재료로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결과물도 별로 다르지를 않습니다. 사람을요, 저를 만들 때 특별한 재료, 즉 세라믹이나 보석으로 만들었다면 저는 동물들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를 만든 재료도 동물을 만든 재료도 똑같이 흙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생활을 하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어떤 이런 사람들을 만든 재료는 길에 지나는 강아지와 똑같은 재료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아지보다 잘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7절 말씀을 이 7절 말씀을 전반절만 보게 되면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7절 하반절이 있는데 7절 하반절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지만은 그러나 동물에게는 넣지 않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원죄로만 본다면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물과 똑같은 재료를 만든 사람에게 동물에게는 없는 그런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요, 동물에게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동물과는 다른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이 우리는 동물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16절,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지으신 사람으로 하여금 에덴에서 마음껏 그곳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이 구절은요, 히브리어에서는 똑같은 단어가 2번 사용된 것입니다. 직역을 하게 되면은 죽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이런 반복되는 표현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 명령이 절대적인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죽음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와 같이 선악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가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아담으로 하여금 그것을 따먹게 방치하고 따먹으니까 영생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인류를 이렇게 병들고 죽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고약한 분이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생각 하셨을 겁니다. 참 고약도 하시지.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거 제가 집에 수족관이 있는데 이런 여러 종류의 열대어를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열대어를 키우기 위해서 수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물고기들한테 바라는 것은 사실 거의 없어요. 제가 물고기들한테 물고기야 나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주렴 그렇게 요구한 적 절대로 없습니다. 물고기야 나를 내 말을 잘 들으렴 그렇게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열대어가 있는 수족관을 매일매일 바라보고 물 온도도 맞추어주고 청소도 해주고 또 먹이를 주는 이유는 잘 자라서 새끼도 낳고 그 안에서 번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사료를 줄 때 이렇게 속으로 말을 합니다. 잘 자라라. 잘 자라서 죽지 말고 잘 자라서 새끼도 낳고 수족관에서 번성하렴. 이 수족관을 꽉 채우렴. 그렇게 저는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열심히 돈을 벌어오라고 말씀하신 적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마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아담아,
이 모든 것은 다 너를 위한 것이란다. 이 우주를 만들고 이 지구를 만들고 식물과 어류와 짐승들을 만든 것도 다 너를 위한 거야. 너는 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으니 아담,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땅을 잘 다스리렴. 이 땅에 충만하게 거하렴.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단다. 내가 이 땅을 다스리지만 실제 이 땅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바로 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단다. 이 모든 만물은 다 너를 위해 만들었고 심지어 생명나무까지 너를 위해 만들었으니까 열심히 살고 무엇인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지, 아담, 나하고 약속 하나를 하자. 내가 나를 진짜 왕으로, 아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믿는다는 안전장치로 동산 중앙에 나무 한 그루를 둘 테니까 이 나무 열매만큼은 절대로 따먹으면 안 된다. 어때? 이거 쉽지? 내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은 내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게. 어때, 아담아? 할 수 있겠지? 이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어려운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고약한 분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은 정말이지 친절한 아버지세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아담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은 대리 통치자이고 진짜 통치자는 하나님이라는 약속의 증거로 선악과 하나만 따먹지 않으면 다 되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풍요함은 다 아담을 위한 거예요. 하나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게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 사탄과 같이 되어서 멸망받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로 선악과를 하나님이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과에 대한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어떤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되면 그 열매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진 걸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선악과에 무슨 독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은 선악과가 특별한 나무가 아닙니다. 일반 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과 악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속한 영역으로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창조주와 피조물 간에 맺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선과 악에 대해서 규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선과 악을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일에 선과 악을 스스로 규정한다면 이 세상에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도 그 인도하고 여기 중국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류 초기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전쟁을 연속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원인은 무엇이냐? 내가 옳고 우리나라가 옳고 니네 나라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상대방 나라는 뭡니까? 우리나라가 옳고 니네 나라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하고 너는 악해. 상대방은 내가 선하고 네가 악해. 그겁니다. 절대적인 선과 악이 없고 상대적인 선과 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이 사라지고 자기만의 선악의 기준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자기가 피조물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을 판단하고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악의 절대 기준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고 심판도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로마서 1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제가 여러분께 고백할 것은요, 많은 날 동안 저는 사람들을 판단을 해왔습니다. 또 교회 안에 우리 형제 자매들도 제가 많이 판단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이건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앞에 제가 용서를 빕니다. 지금도 아마 제가 판단하고 또한 비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다 제 잘못입니다. 부디 연약한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구간데 감히 형제를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예수께서 그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귀한 형제를, 그 귀한 자매를 과연 어떻게 판단하고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들과 그 며느리랑 같이 길을 걷다가 잠깐 아들과 며느리 간에 약간 의견의 그 다른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과 같이 걸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아들과 했습니다. 아들아, 부부 생활 가운데 내 아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있니 없니?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네 아빠, 참 아내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 신혼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원래 남자는 여자를 이해하기가 어렵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요,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어떤 존재일까요? 이해를 해야 되는 존재일까요? 그렇다면 평생 아마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고 끝날 겁니다. 아내는 이해를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해야 될 대상입니다. 아내는 내 몸이잖아요. 내 몸의 일부가 아픈데 왜 무슨 잘못을 해서 이 몸이 아픈지를 따질 것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 몸은 내가 간수를 해야 되죠. 아픈 내 몸인 내 아내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남편의 치유의 입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저 감싸주고 안아주고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아내인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내가 옳고 저 형제가 틀리고 내가 옳고 저 자매가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냐면은 네가 형제를 비판을 할 때 너는 피조물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네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야. 네가 사탄과 똑같아지는 것이야. 이것은 멸망으로 가는 것이야. 무섭잖아요. 그래서 비판을 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탄도요,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다가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선악과에 대한 세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선악과에 철조망을 쳐놓던지 아담을 만드실 때 선악과를 따먹으니 벌을 주시니 참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이거 정말 여러분들 공감 가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참 하나님 왜 그러시지?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을 만드시지 참 또 고약하시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끔씩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이 아마 계시죠? 강아지를 키워보지 않는 분들은요, 왜 귀찮게 강아지를 키우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강아지가 필요하면은 강아지 인형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옷을 입히면 될 것이지. 움직이지 않는 강아지가 실증난다? 그러면은 배터리로 움직이는 강아지를 사가지고 움직이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살아있는 강아지를 사와서 예방주사도 맞춰야 되죠. 그리고 밥도 챙겨줘야 되고 똥과 오줌도 치워줘야 됩니다. 그뿐입니까? 강아지가 아프잖아요. 밤새 강아지랑 똑같이 날밤을 새야 됩니다.
그러다가 강아지가 죽잖아요. 강아지가 죽게 되면은 마치 가족의 일원이 죽게 된 것처럼 슬픔의 세월을 보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귀찮은 강아지를 사람들은 키우기를 좋아할까요? 그 이유는 강아지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내 발자국의 소리만 듣고도 꼬리를 흔들면서 멍멍 오는 것이 강아지이기 때문입니다. 기계적인 강아지는 똥도 안 쌌고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를 않습니다. 돈도 안 들어요. 하지만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강아지는 살아있는 강아지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사람에게 사랑을 듬뿍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여행 갈 때, 운전하고 갈 때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물론 기름도 가득 채워야 되지만은요, 그 내비게이션이 꼭 필요하죠. 저는 이제 결혼을 해서 30년이 이제 거의 돼가네요. 그래서 그 아내와 다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 초기에는 저도 적지 않은 그런 아내와 다툼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결혼 초기에는 다툼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다고요?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네. 행복하지 않으면 기뻐하세요. 아직도 여러분들은 신혼이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아주 축하드립니다. 사실 그 아내와 같이 살다 보면요, 바가지도 긁고 잔소리도 합니다. 지금 그런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랬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내비게이션을 여러분 보게 되면요, 내비게이션은 절대로 잔소리를 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가고 있을 때도 내비게이션은 절대로 화를 내지를 않습니다.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안내를 거부하고 말을 듣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고 똑같은 톤과 똑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다정하게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00m 전진 후에 리턴하세요. 그 말 듣지 않고 저는 옹고집으로 앞으로 더 갑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화 안 내요. 다음 200m 전진 후에 리턴하세요. 정말이지 친절합니다. 내비게이션은 정말 친절하고 고마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친절하고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비게이션을 사랑할 수가 없고 내비게이션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비록 조금 바가지를 긁고 잔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진정으로 아껴주고 내가 교감을 하며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여인은 오직 아내 한 사람뿐입니다.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사람을 프로그래밍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자유의지가 있는, 스스로 선택할 수가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공포를 주어서 억지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엄한 아버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엄한 아버지는요, 자식한테 엄하게 대해요. 그럼 자식은 반드시 부모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안 들으면 회초리가 날아오니까요. 그렇게 해서 엄한 아버지가 아들을 엄하게 해서 아버지를 억지로 말을 듣는 것을 아버지가 좋아할까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요, 아버지가 엄하지 않더라도 아버지가 아들을 마음껏 사랑을 해도 아들이 스스로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프로그래밍 하지 않으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사랑하는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악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선악과가 없는 종교가 정말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가 없는 종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 선악과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무엇이 과연 선악과가 없는 종교 생활일까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하나도 없으니, 심지어 선악과도 금하지 않으셨으니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의 드라이빙을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선악과가 없는 종교 생활입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하지만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은 양심의 가책도 없이 어두운 가운데 지냅니다. 자기 고집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변화받기를 거부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인들 정말이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선악과가 없는 종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종교가 다 선악과가 없는 그런 종교들입니다. 그런 종교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신에게 말을 합니다. 신이시여, 저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내 요구는, 내 소원은 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가 없는 종교입니다. 이런 신앙이 바로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 물질주의 신앙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준다는 이 세상에서의 복을 구하는 신앙이죠. 여러분, 절에 가면은 불상이 있죠. 이렇게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정성으로 빌고 또 빕니다. 불상은요, 절을 하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불상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 들어본 적 없으시죠? 불상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고, 그저 사람들은 불상 앞에서 복을 내려주기만을 빌고 비는 것이죠. 내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독히도 고집스러운 내 자아를 슬퍼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복만 구하면 되는 종교, 그것이 바로 선악과가 없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자신은 변화받기를 거부하고 여러분이 가진 지독히도 고집스러운 그 자아를 내려놓기를 거부하고 죄악에서 돌이키지도 않으면서 여전히 하나님께는 무엇인가를 구한다면 여러분이 믿는 종교가 바로 선악과가 없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담에게 어려운 일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에게 금식을 요구하지도 않으셨고 마음대로 먹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산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불가능한 미션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아주 간단한 약속 하나만 하자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간단한 하나의 약속만 하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아,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단다. 나를 대신해서 이 땅을 잘 다스리고 충만해지렴 대신에 동산 중앙에 이 나무 한 그루 있지, 이것을 선악과라고 하자. 이건 너와 나만의 약속이야. 하나님인 내가 진짜 왕이고 너는 나를 대신해서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증거로 이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된단다. 네가 이것을 따먹지 않으면 네가 나를 진짜 왕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게. 어때? 쉽지? 아담, 약속할 수 있겠니? 선악과는요, 저주가 아닙니다. 선악과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기 위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주신 놀라운 안전장치입니다. 아담 앞에 있던 선악과는 여러분들 앞에도 놓여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 선악과는 놓여 있고 앞으로도 놓여 있을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 먹겠습니까? 아니면 따 먹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선악을 판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개입하시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런 사람을 선악과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지금까지 내 삶은 혹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 세월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결정과 선택과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내 자아가 선호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돌이키는 회개가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가슴을 치고 통회하는 아픔이 없이는 영생의 길도 없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위치에 서지 않겠다고 예수께서 참으로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려 구하신 교회 안의 성도들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전물조가 아닌 피조물의 위치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오시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의 주님께서 주님께서 저를 지고 오시고 주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인생의 주님 하나님께서 저를 지고 오시고 이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습니다. 주님 저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오직 계신